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바로 가게 하시고 작별하기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시경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도 계시고 또 구면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반가운 얼굴이 또 보이네요. 옛날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던 우리 오삼석 박명지 집사님이 동참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깨닫는 시간,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임재해 주시사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붙들어 주셔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몇 번씩 들었던 얘기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떡 5개와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20세, 남자만 20세에서 55세 5,000명이니까 20세 미만, 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광주가 되었다 하는 기사를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분 같으면 우리들이 먹는 문제 충분히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복음 보면은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뜻을 딱 간파하시고 제자들 먼저 가버나움 쪽으로 배를 타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신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눈에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참 애를 쓰면서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 눈에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향해 지금 다가가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반갑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나타났다고 소리를 칩니다. 깜깜한 밤중에 삼시니까 새벽 4시경이니까 새벽 우리말로 하면 4시, 새벽 3시입니다. 얼마나 깜깜한 바다입니까? 거기에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이 유령이 나타났다고 소리를 치면서 더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다정한 소리로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그들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나 이들이 고통을 당하기 직전에 작년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또 이런 엄청난 일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을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떠나시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들이 더 이상 볼 수 없고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비밀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나가야 된다.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를 떠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깊은 근심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금 제자를 떠나신다고 하면서 이제 주님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곁에 계셨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다 받았습니다. 요청만 하기만 하면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우리의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기도하라. 내가 떠나간 후에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아 내 곁에 계시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그 위대한 보혜사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지만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내가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간직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도 반드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시면 이제 누구에게 배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계속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필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칠 것을 약속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적으로는 떠나가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시며 어떻게 우리의 요구에 계속 응답하실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던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들은 그 당시 제자들은 과연 다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 그들은 쉽게 이 교훈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약속대로 제자들 곁을 떠나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주님 사이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리가 생겼습니다. 주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첫째 일이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현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들의 곁에 계시지 않지만 옛날 땅에 계실 때 주님과 함께 했던 똑같은 감격, 똑같은 실감, 아니 그보다 더 진한 감격과 능력과 주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며 어떤 느낌을 여러분 가지시겠습니까? 나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과 나의 삶 다르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실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께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육신적으로 그들의 곁을 떠나간 후에 영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훈련의 결과 그들은 성령을 받고 이런 복음 사역에 나섰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제자들에게 베세다 들판의 오병이의 기적 사건 직후에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더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더 큰 바다로,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에나보라고 하는 바다에 여러분을 던져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힘드시죠? 힘들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힘들어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거의 50살 돼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페이퍼 쓰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한두 시간 쓸 걸 저는 10시간 이상을 써야 됐으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뭡니까? 이 베세다 들판에서의 기적만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의 시간에 혹은 어느 설교 시간에 그날따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로 쓰시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베세다 들판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적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기적이 항상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 베세다 들판의 기적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오히려 우리 삶의 베세다 기적보다는 바람과 거센 파도와 풍랑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여러분은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현실에 직면하겠습니까? 이 교훈을 위해서 주님은 이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라고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날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받던 날, 은혜를 받던 날, 은혜의 감격이 막 마음에 밀려오던 날, 그날은 주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람과 파도만 보일 뿐입니다. 느끼는 것은 무력감, 좌절감, 불안, 초조, 뭐 이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답답한 현실뿐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은 두꺼운 벽뿐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 마음을 치는 고통.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신앙 경험 속에서 이런 고독과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거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깝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아니 오늘따라 마음이 우울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주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세월, 혹은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50년,
내가 지켜왔던 믿음도 버리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입니까? 더 이상 우리 곁에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자들이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이유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제자를 보시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귀신 나타났다고 소리쳤습니다. 한밤중 새벽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물 위로 걸어오는 어떤 형체를 볼 때 그들은 당연히 귀신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깊은 좌절과 불안과 고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헛고생했구나. 이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엠마오길에 어떤 나그네가 동참합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줄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눈이 있는 자는 보아라.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51절에서 52절에 나타나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때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기적을 행하시던 그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어제의 고난의 바다를 무사히 통과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던 우리가 오늘의 고통 앞에서 어제의 영광을, 어제 함께 하시던 주님, 그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계시던 그 주님, 저 건너편 영원한 집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던 그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구속의 거룩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던 그날 주님, 그리고 주님과 주님 앞에 엎드려 울게 하셨던 그 주님, 부활의 능력 앞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새롭게 삶의 길을 걷게 하시던 그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완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인 비만증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찬양대들 음치라 그러죠. 그런데 마음이 둔해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염치라 그럽니다. 염치. 염치 없는 사람 뭡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이상 깨닫지를 못합니다. 넷째로 그들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내니 안심하라. 이런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걸어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바다에 내려서 걸어가다가 파도 치는 것을 보니까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 물에 빠져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잡아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쓴 거 말씀하죠. 저는 그날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말에는 이런 의심과 절망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런 의심과 절망과 낙심이 생긴다고 해서 나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 의심은 믿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의심은 믿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기 저희 집사람도 여기 아닌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하신 남자분들, 여자분들, 와이프가 어떤 남자를 의심합니까? 내 남편을 의심합니다. 다른 남편 의심 안 해요. 믿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의심 안 씁니다. 바람을 피우든 뭘 하든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와이프만이 나를 의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특권도 있고 권리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심은 그래서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믿음에 의심이 드는 건 내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회의와 좌절이 찾아오는 것은 한때 주님과 나와 맺은 분명한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베사들반에서의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고난의 바닷속 폭풍 후 저편에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는 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했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내 곁에 안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냉엄한 삶의 현실 속에 지금 여기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좌절과 고통과 고난을 갖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 그럼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바다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를 젓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찬송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당하고 있는 오늘의 삶의 갈등과 가정의 갈등과 삶의 모든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괴롭게 놓젓는 그 바다 위에 잠시 동안이나마 주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48절 중간을 보면은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주님은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나는 급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급하죠. 빨리빨리입니다. 빨리 좀 오시죠. 주님도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그분은 정확한 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꼭 필요한 때에 주님은 영광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은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육체적으로 그들의 곁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가오신 예수님의 다정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안심하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태인들의 수만 명씩이나 학살하던 그런 수용소에 유엔군이 점령하고 수용소를 조사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백만의 유태인들이 울부짖는 아우성은 뭐였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시간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금방 말씀 열왕군들이 점령해서 수용소를 조사하고 있는 동안에 한 병사가 놀라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한쪽 벽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4장 가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도 놀라운 사실은 그 찬송가 밑에 작은 글씨로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런 희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친히 이 형무소에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고통과 절망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과 환희, 그 기쁨의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쁨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은 여러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고통, 인생의 바다, 이런 엄침한 골짜기를 같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다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런 골짜기를 통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고 있을 때 이 파도 속에서 괴로워하며 깨지는 아픔, 가슴을 치는 그 고통, 괴로움, 그런 것은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다 막막한 바다에 던져져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풍랑을 겪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라면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안녕하고 평탄하고 순탄하다고 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 그런 바다입니다. 언제 풍랑과 파도가 몰아칠지 모르는 그런 바다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면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언제 바람이 불어서 내릴지 모르는 그런 바다예요. 우리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풍랑과 파도가 갑자기 우리를 엄습해 올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풍랑과 파도 속에 우뚝 서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냐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 질병과 좌절, 고통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막막한 바다만 보입니다. 출렁거리는 파도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그 바다를 보지 말고 저 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산. 우리가 찬송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합니다. 산을 보니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그분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을 꽉 붙들고 있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목숨을 내걸고 붙들고 있습니다. 권력을 목숨을 내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구세주, 그분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에게 하나님,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절망 속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합니까? 불안합니까? 그럼 불안도 말씀하세요. 목적이 없는 삶에 대한 외로움도 호소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인생의 바다에서 출렁거리는 파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께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희들의 신앙을 떠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옵시며 저희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떠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곁에 계신 우리 주님 항상 느끼고 저희들께 아무리 어렵고 힘든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잘 극복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 아틀란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상숙 목사님 그곳에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며 건강하게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께 주신 것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되갚아 주시겠다 했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과 같이 통행하고 우리 주님을 곁에 모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